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올해 2026년 또 새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데 그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묵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아마 분주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의 여정은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하기 이전에요, 먼저 나 자신에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용서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었다라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또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서 잠을 이루질 못해요. 낮에는 죄책감에 눌려서 기쁨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윈니콧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정서적 건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에게도 가혹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도 너그럽게 대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발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자기 용서의 비밀이 무엇에 있는 것인지, 또 개인의 용서를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용서의 세 가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면 오늘은 그 용서가 나에게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백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백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 말씀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지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숨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었습니다. 그들은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숨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요.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죄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자백하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백하면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도 않고요. 축소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자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죄를 고백한다면서 실제로는 변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났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자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은 핑계가 없는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화가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든 이유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고백인 것이죠. 고백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남편, 아내에게 속상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제가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일 저녁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도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비추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후에 칭찬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우쭐해했던 것들, 또 다른 목회자들을 은근히 비교하고 판단했던 것들, 성도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 자녀들에게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 사역을 핑계로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보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니까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보, 당신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늘 바쁘고 긴장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백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숨겨두었던 것이 빛 아래 드러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빛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우리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미쁘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러한 단어이죠.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외 없이 용서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인간의 약속은 때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로우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법적인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봐줘야 되겠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무죄로 선언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지 불쌍해서 본인이 기분이 좋아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판사가 범죄자를 아무 근거 없이 무죄로 선언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가를 우리 대신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조지 시필드 목사님은 평생 18,000회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 그런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시필드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그 죄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때 시필드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크다고 생각하는가? 그 젊은이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크다네. 자네의 죄가 산더미 같다 해도 그리스도의 피는 바다보다도 깊다네. 그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기에 충분하시다네. 자네가 할 일은 그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죄의 고백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은 것일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느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셨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용서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혹시 고백 후에도 죄책감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뜻은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네가 한 짓을 기억해봐. 네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깨끗함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끗함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세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세탁, 끊임없는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불의에서라는 이 표현은 부분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남겨주지 않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신학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칭의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칭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고백도 하고 용서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인 것이죠. 샤워를 한 번 했다고 해서 평생 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에도 시대의
전설적인 검객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얼마나 수련을 하면 검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평생이다. 젊은이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하루에 10시간씩 수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평생이다.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수련하면요.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린다. 검술에는 완성이 없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질 뿐이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성화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성화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겠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속적인 깨끗함의 과정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4가지 실천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일 고백의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이 하루를 의탁드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백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영성 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예시입니다.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적는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 내가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책임 파트너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게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신앙생활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서로 돌아볼 때에 그 위험한 길을 가지 않고 서로로 잡아주면서 바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기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더 높은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제 다음부터는 잘하면 되지. 다음번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자신을 위로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실천은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 안에서 자신을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백은 용서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용서함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